저기 김지선 집사님 오늘 그 뒤쪽으로 앉은 사람 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 줄 다 앞으로. 최고 뒤가 김지선 집사님이 다 앞으로 나올지.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그렇지. 그렇게 앉아야 돼요.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소용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데 먼저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 중에는 참으로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정성을 다해서 몸도 옷도 준비해서 입고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옷도 잘 정비해서 마음부터 벌써 그런 마음으로 와야 은혜가 있지. 그냥 일하던 거 그냥 대충 입고 저기 일하러 갈 때 입었던 옷 농사지로 갔다 입었던 그 옷 입고 오지 말고 여기는 특별히 예식하러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오고 여기 와서도 뒷자리에 앉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없어요. 다 앞사람 뒷꼭지만 보이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만 보이고 뭐가 보여요? 목사님이 보여야 되는데. 성령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데까지가 가장 강하게 역사를 해요. 지금 우리 김지선, 이지선이 지금 안 나왔는데 걔가 여기 나오면 속에 있는 귀신이 벌떡벌떡 뛰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요. 근데 걔가 저쪽 뒤에 앉고 저쪽 뒤에 앉을 때는 꼼짝도 안 해요. 그것이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그만큼 여러분들 그거 보면 몰라? 지금 여기 우리 지선이 앉아있는 걔가 꼭 그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여지없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퍼떡거려요. 그 얘기는 적어도 앞에 앉으셔서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받아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은혜를 받고 가서 또 한 주간을 또 살지. 그렇지 않고 와서 의식을 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식을 행하려고 머리 여기 나와요? 편한 데 많이 있어요. 의식만 행하려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가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의식 행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실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실상의 예배예요. 실상의 예배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다.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뭐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지금 그분도 안 보이고 내 영혼도 안 보여요. 육체가 대신 가지고 나온 것뿐이요. 그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뒤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와서 학교 가면 앞자리에 앉은 애들은 다 공부 잘하고 뭐 딴짓거리도 할 수가 없어. 뒤에 앉은 애들이 밑에다 놓고서 그 핸드폰하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지. 그 사람들은 보나마나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뒤에는 앉으면 들리지도 않고 뭐 뒤에 앉은 거 저놈이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교수는 그냥 자기 거 하고 나가면 끝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앉아서 한마디라도 안 놓칠까면서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에요.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 뜻은 어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변개함이 없어요. 반드시 뜻을 이루신 것을 뜻을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정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변개함이 없이 초월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죽음이 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어서 사람하고 똑같으면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찔리면 아프고 죽음을 앞에 두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하시니까 이제 2-3일 있으면 죽을 판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주님 표현을 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소리.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신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초월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을 초월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배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배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예배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또 공의를 초월하지 않아요. 적당히 감정으로 인류를 판단하시지 아니하고 꼭 법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또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도 초월하지 않아요. 네가 의지대로 한 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걸 초월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지요. 전도 안 받고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초월하는 것이 있는, 초월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작정하시고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인간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하도록 뜻을 정하시고 그게 작정하신 것이고 그걸 반드시 예수로만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 딱 들어오면 그거 써붙여놨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다뤄놨냐? 내가 그 외의 것은 다 거짓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사기치는 것이고 너희들 혼란케 하는 거다. 그 소리.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누구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만 왜 예수 이름만 찾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냐? 우리도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루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불교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몸을 쳐서 석가 무니가 자기를 목적을 쳐서 온전하게 수련을 해가지고 극락했다 가지고 그러죠. 육체를 쳐서 훈련을 해가지고 극락왕상했다. 그래서 그걸 닮아가는 것이 이제 불교인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왜 예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근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당초의 인간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됐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으니까 인류에는 뿌리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인류의 뿌리가 원숭이가 변해져서 인류가 된 게 아니라니까. 인류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 그게 인류의 뿌리예요. 거기서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죄져서 나왔다니까. 누구도 아담과 하와 뿌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다 죄인으로,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죄인이라는 본질이요. 그 죄인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영원히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인을 가지고 그 본질, 자기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달아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잠을 안 자고 앉아서만 잠을 자고 너무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죄인의 본질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있고 껍데기만 깨끗해진 거예요. 속은 더러워 죽고 냄새가 푹푹 나는데 옷만 새 옷 사서 입었다고 그 속이 깨끗해졌냐?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해결하는 것이 누가 해결했냐? 구약에는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만 깨끗해졌어요. 그걸 예표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인을 해결해 주셨어요. 죄인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인을 대신 죄인의 갈 곳은 어디냐?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인이 죽어버리고 내가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그거 공로를 내가 의지하여 내가 죄인이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물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 그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증인의 삶을 살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환난을 이길 줄 아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다 부인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만 물로 심판할 때 그 물에서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 앞으로 불로 심판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들만 우리 심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하는데 동영상으로 해서 차곡차곡 알려줘요. 여러분들 애들 다 보내야 돼. 정신 차려서 보내라고. 노아 홍수가 온 세상에 물로 다 덮이는데 거기 보니까 윗물이,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뒤범벅이 된 물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상태로 마귀가 갇혀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흑암
그다음 그걸 가지고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니까 쫙 나눠지고, 거기서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그게 우주 덩어리요. 그게 지구예요. 윗물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홍수에 홍수 난 걸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비가 40일 주야를 내리는데 윗물에서도 샘이 터지고 아랫물에서 샘이 터져서 온 세상을 다 덮었다 그랬어요. 물이 여러분 무서운지 모르죠. 애기들은 무서운지 모르더라고. 물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장마 한번 쳐보세요. 나는 금강 거기 그쪽에 살아 있어서 부여로부터 이제 그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막 흙탕물이 막 흘러내서 막 솟구치고 막 난리치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40일을 주야로 비가 오고 막 아랫물이 솟구쳐나고 위에서 떨쳐내서 온 세상을 싹 덮을 때 얼마나 여러분 물꽂히고 그 난리쳤겠어요. 세상에 있던 모든 기시가는 거지, 숨 쉬는 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때 노아의 방주가, 그 배가 속에 운전대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문 딱 닫아놓고 그 안에서 살아났어요. 아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아마 그거 방주 견디지 못했을 거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노아 방주 말고 그 당시에 배가 없었겠어요? 아마 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다 파손되고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재료로 지나는 그대로 진 노아의 방주만 세상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규격도 정확하게, 못을 어떻게 바르고 문을 어떻게 내고 정확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지은 것이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주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나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석가래 어디다 걸으라겠는데 여기가 더 좋게 생겼어. 여기다 걸고 여기다 석청을 바르라겠는데 석청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다른 거 바르는 거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나 여러분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가 바로 거울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6장, 7장, 8장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주신 그대로 노아가 그대로 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뭐하는 사람들이냐?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지어서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우리 영혼이 들어가야 될 방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자기 생각 거기다 넣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나님 이건 이해하시겠지? 그건 자기 방법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한테는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몇 년 살았냐? 1000년씩 살았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1000년을 살았다니까. 가장 오래 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969년을 살았어요. 960년을 살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구에 지금보다 사람이 아마 더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때 물 담아서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죽일 때 노아는 방주에서 살아난 거예요. 어디서 살아났어요? 물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노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나 똑같은데 주님이 어떻게 했냐? 120년을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은 120년을 한정시켜 놓으셔서 120년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년 못 살아요. 지금은 전 못 산다고.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120년을 하려놨냐? 육체를 오랫동안 너희들이 즐겁게 오랫동안 살고 자손을 낳고 저게 충만하라고 120년을 만들어놨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1000년을 그냥 살게 해주셔야 돼. 인간도 지금 농사와 홍수에도 1000년, 2000년을 그냥 살게 만들으셔야 돼. 그 살기를 원했다면, 육체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육체 살기 즐거움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1000년, 2000년을 살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100년을 살게 했다니까요. 그건 뭐냐? 네 영혼이 최하로 100년 정도는 있어야 네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기회를, 땅을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100년, 120년을 놓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고 하나님 방법대로 네가 방주를 쳐라. 그 소리예요. 노아 방주가 한 100년 정도 조금 못 걸리게 졌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하늘나라에 가는데 120년 정도 주셔서 120년 정도 주셔서 적어도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 정도 세월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준 세월이 이게 100년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세상에 낙도 있지만 이 육체의 세월은 기회의 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구원에 이르어야 됩니다. 육체도 실상이에요. 거울로 보이는 나 육체도 실상이지만 성경으로 보이는 나, 내 영혼도 똑같은 실상이에요. 육체는 가다가 비누 날마다 우리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하면 비누가 다 다르다가 없어지고 말듯이 우리 육체는요, 내가 다르려고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해도 하루 저녁 자면 조금 달아버리고 또 하루 저녁 하면 또 달고 자동적으로 육체는 작업복과 같이 그냥 없어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영혼만 남는데 그 영혼이 나예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가느냐? 육체가 난데 육체라는 내 영혼이 영혼이 난데 영혼이 육체를 이 세상에 준 기회 120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하늘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도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간다니까? 육체 때에 내 영혼이 살았던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채로 간다고 그랬어요?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고 혼은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혔을 때 쭉 들어오듯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육체로 여러분 갈 준비를 해야 되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 육체를 제어하고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면 천국 갔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해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48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그릇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좋지 못한 그런 고기는 못된 것은 밖에 버리느니라 그랬고, 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불못불에 던져버린다. 의인이라고 교회로 나왔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골라내서 그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침례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침례라는 표현을 써요. 당초에 침례라는 원어는 옵티스마라고 해가지고 물속에 잠기는 것을 침례다 그렇게 해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상에 와가지고 그 번역을 세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수할 때 하는 그 세수한다는 의미에서 불교에서 들어온 언어로 세례라는 이름을 줘서 세례 받는다 그래요. 세례 받는 거하고 침례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침례는 물에 잠겨서 다시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세례는 머리에다 물을 찍어 바르는 그것을 세례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약식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약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약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과 연합을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얻는 것이 그게 침례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영적 존재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데려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그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거든요. 그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서 수천 년을 영이 죽어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영 자체를 영이 있는조차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없으면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인지 못 가는지를 모르죠. 엄마한테서 안 믿는 엄마한테 태어나서 거기서 야 공부 잘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받고 또 좋은 부인 얻어서 가정생활 잘하다가 또 새끼 놓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죽고 그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건 아니다. 그것은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길이고 네 속에 있는 영혼을 발견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네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교회 다니면서 영혼이 있는 걸 모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80% 돼요.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도 50년 동안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청년부장도 하고 교회 유사 그 재정도 보고 다 했는데 영혼과 육체를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어요. 가르쳐준 내가 못 알아들었는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나같이 날마다 영혼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영혼이 있는지를 몰라요. 있는 것이 죽었는지 샀는지도 몰라요.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신앙생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성도 들으면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육체가 영혼이 있는데 영이 너다. 이걸 가장 먼저 알려줘요. 그건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다는 거거든. 야, 여기 봐봐요. 침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엊그제 왔던 그 청년도 침례 받으러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 의식인데 뭐로 가요? 그 어떤 자기 고모가 누가 전도사라나 권사가 되는데 물어보니까 안 받아도 된다 하더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봐봐요. 자, 영혼이 있다는 거 이제 알았죠?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교회들은 여기 다 알아요.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므로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봅시다. 사람이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서 육체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육체 어떻게 합니까? 육체 어떻게 해요? 갖다 묻어버립니다. 땅속에 묻어요? 육체를 묻어요? 육체를 묻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부인이 죽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나 이거 더 가지고 있을 거야 하고 죽은 시체하고 같이 삽니까? 같이 안 살아요. 죽음과 동시에 바로 딱 떨어져 놔버려요. 이건 죽은 영혼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엄마라고 하더라도 딱 죽음과 동시에 바로 분리돼 버려요. 더럽다 그 소리. 죽음은 더러움을 얘기해요. 죽은 영혼을 우리가 뭐라 해?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믿지 않고 죽은 영혼, 그 죽은 영혼이 죽은 거거든요. 그 영혼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랬거든요. 죽은 영혼이에요. 더럽거든. 그러니까 바로 떼어놓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같이 앉아있어요. 바로 떼어내서 장사해요. 3일이면 여러분 완전히 죽어가지고요. 냄새나요. 요즘에는 장례식장에 가니까 다 이렇게 해주지만 그리고 다 그 냉동시켜 놓잖아요. 옛날에는 5일장 한번 하면요. 냄새가 팡팡 났어요. 나는 청년회장 하면서 죽으면 아버지 엄마 그 돌아가시면요. 상여 메고 나가는데 상여에 피가 쭉쭉 떨어져요. 죽으면 그렇게 냄새가 나. 그리고 하고 가면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놓으니까. 3일장 해야지 5일장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냄새 나서 아무것도 못 살아요. 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금방 썩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 거 하려고 목사시켰는지 나는 아주 청년 때부터 물에 빠져 죽은 거 살린다고 막 콧구멍도 빨고 항문도 빨고 막 이러고 다 봤는데 죽으면요 바로 여러분 그냥 상해버려요. 그러면 바로 갖다 묻자니 더러우니까. 그러면 봐봐. 그러면 영혼이 죽었어 지금. 영혼이 죽었으면 가지고 있어야 돼. 영혼 파묻어버려야 돼. 영혼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거 이제 알았어.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영혼이 있다는 거. 근데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죽었다는 걸 알았으면 가지고 있어야 돼. 파묻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 파묻어야 돼. 영혼이 육체도 죽으면 바로 파묻어버리듯이 영혼도 있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영혼이 죽은 걸 알았어. 그러면 파묻어야 안 파묻어야 돼? 파묻어야 돼요. 영혼도 파묻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봐. 내가 영혼이 있었는데 그 죽은 것을 예수를 믿고 영혼이 죽은 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 영혼을 장사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당연히 장사를 지내야 되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장사 지내는 것이 그게 침례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통해서 네가 영혼이 있었는데 네 영혼이 죽은 걸 이제 알았어. 예수를 믿고. 그랬으니 영혼을 장사 지내고 영혼을 주님이 다시 영혼을 살려줬으니까 그 영이 다시 살 것을 믿고 그걸 장사 지내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니까 봐봐요. 사람은 육체는 죽으면 땅속에 묻습니다. 영혼이 죽은 영혼도 땅에 묻어야 되는데
땅에다 어떻게 묻어요? 못 묻으니까 못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 윗물과 아랫물을 갈려놔라, 나눠져라 해놓고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그 땅에다 청했어요. 그 땅에다가 육체가 죽은 걸 묻어버렸어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묻은 게 됐는데 죽은 영혼을 묻어야 되는데 영혼을 어디다 묻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물속에다가 거기다 넣어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귀신을 쫓으니까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물이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물을 위에서 딱 운행하시면서 물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해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물속에다가 죽은 영혼을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육체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죽은 영혼도 같이 거기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거기다 놔두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영을 받아가지고 부활에 연합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그 물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만 물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물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속에 들어가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와요. 내 영이. 죽은 영이 어떻게 올라와? 못 올라오고 갇혀있고 주님과 연합해서 물을 통과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윗물을 통과해서 우주로 내려오셨고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그리고 다시 윗물을 통해서 가셨어요. 이게 침례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윗물을 통과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윗물을 통해서 다시 가신 거예요.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나? 못 갑니다. 물이 가려막혀서. 사단 마귀가 하늘나라에 지금 갈 수 있냐면 못 가요. 그것들은 딱 물로 가로막아 버렸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 이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물이 하나의 의식이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그 물이 내 영혼을 장사 지내는 능력이고 장사 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침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침례를 얼마나 알아야 그걸 받아야 된다. 침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쫓았어요.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서 두루 살펴보니까 물 없는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없다. 물이 있는 곳이 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물 없는 곳으로 갔어. 내가 저 사람을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다 물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보니까 깨끗이 청소만 되고 소재만 되고 물이 없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물을 뚫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연합하지 않으면 누구도 물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 뭐.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알려주니까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크게 따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저 자연 환경을 보면서 겨울이 지나고서 나무에 순이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아, 봄이 왔구나. 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저 나뭇잎이 잎사귀가 조금씩 나오는 걸 보니까 아, 봄이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자, 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저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졌어요. 아, 지금 여름이구나. 가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 보니까 아, 지금 가을이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안 가르쳐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듯이 오늘 지금 우리가 21장 28절 이전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에 임할 그 징조를 너희들이 보면 너희들도 말세가 종말이 가까운 것을 이제는 알아라. 정신을 좀 차려라. 깨어 있으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하여지는 걸 보거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나무는 무슨 나무요? 이스라엘의 국수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온 아랍 군대에 다 포위되어 있어서 언제 지금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다 가까운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면 너희들은 이제 끝난 줄로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다 만들려고 제목까지 다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때만 되면 바로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너희들 봐라. 때를 분별하기 저런 나무를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듯이 세상 현상을 보면 너희들이 알아라. 이단들이 건물이 크게 막 세워지는 걸 보면 아,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이단들을 지금 일으키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려가는 그 이면에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너희들이 볼 줄 알으라는 거죠. 아니 봄이 뭘 안 보이는데 그 나무를 보면 영적으로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단들이 저 난리치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저 지금 위험하게 처해서 저 난리치는 걸 너희들이 보면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면 눈으로 너희들이 보지만 영적으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볼 줄을 알아야 된다. 마귀 이단들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압니까? 지금 교회 서기만 하면요, 문 닫는 교회는, 큰 교회는 다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가요. 몇천 명씩 몇 명씩 모이는 큰 교회, 다른 우리 일반 교회에서 그 사냐면 못 사요. 돈도 없어서. 돈도 내지도 않고 안 삽니다. 그 누가 사냐? 이단들이 다 사요. 이단들은 돈이 어디서 났냐?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이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 거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돈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사게 해요. 그냥 내놓으면 달라는 대로 주네. 달라는 대로. 여기 오시던 장로님 여기 서강감리교회 있었잖아요. 그 교회도 딱 내놓으니까 어떤 교회 보고 좀 이거 우리 딴 데로 그쪽으로 잘 줬잖아요. 크게 전놨잖아요. 전놨는데 이사 가려니까 돈이 모자라. 여기 저기 그
읍내동에 얼마나 큰 교회예요? 한 30년 있었다니까. 큰 교회인데 팔을 나가니까 여기저기 소문이 가가지고 어떤 교회 보고 팔을 하니까 우리 재정이 안 돼서 못 삽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단이 딱 와가지고 얼마 주면 돼요? 달라는데 다 줄게. 우리한테 파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 팝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들은 달라는 대로가 아니라 돈 더 줄게. 팔아 이거. 그래서 큰 교회 나오는 것들은 다 거기서 가져가요. 볼 것도 금액도 안 물어봐. 그냥 얼마 달라는 대로 준다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누가 뒤에서 마귀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이단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것들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침례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이런 것이 전파되지를 아니하고 세상에 지금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복음은 전파되지 아니하고 이벤트만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줘도요. 교회는 한층 쓰고 나머지는 다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세상 문화만 거기다 다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세상 이벤트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 안타깝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신령한 걸 전해주고 싶은데 졸고 있고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언제까지 전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장되면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알아듣고서 다른 사람에게 그놈도 지선이 보고 야 너 침례도 나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 얘기를 해줘서 설득을 해서 알게 해야 되지. 목사님 그렇대요. 그게 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오늘같이 침례들 깊이 얘기를 해줄 때는 또 들으러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언제 어떤 말씀이 전파될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때가 지금 임박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분명히 내가 얘기한 것이 다 이루리라.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내가 얘기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너희들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함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세상 나가 돌아가서 세상 문화 문명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문화 문명에 젖어 있는 상태를 방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가정을 안 지키는 것만 방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문화 문명에 도취돼서 주일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저 뒤에다가 그랬어요. 야 11시 예배 전에 한 번씩 다 보내줘. 지금 11시부터 예배 드립니다라고 인터넷 예배 드리세요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왜 인터넷도 안 들어오고 예배 안 드려요 물어보니까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직 일만 바쁘고 오직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리고 세상에 향내가만 젖어 있어서 주일인지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왜 인터넷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시작할 때 바로 알려줘. 띠링띠링띠링 해서 좀 있으면 예배 드립니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2명만 듣고 있어요. 더 받아야 될 사람은 20명은 되는데 2명만 들어와 있어요.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탕함으로 이제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덫과 같이 만다고 그랬어요. 술 취함으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같은 소리예요. 술 취하면 지 것이 아니야. 머리가 다 기억력이 상실돼가지고 술이 그냥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술 때문에 망신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셔요?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술 한 번 잘못 먹어서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그만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너는 네 거 없이 성령으로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확신을 해요. 11조 네가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정상적으로만 살으면 절대적으로 네 육체는 네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너 육체 살아갈 거 분명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대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돼. 그러면 얼마든지 육체가 영혼을 이끌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처음에만 해도 1300만이 4천만 인구 중에서 4분의 1인 1300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라진 줄 압니까? 지금 60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300만 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가요. 성령도 이제 가면 갈수록 약해지면은 예수 믿을 자가 없고, 그러면 세상은 종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방주 짓지 아니하고 이벤트를 행하는, 모양만 나타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방주를 쳐서 구원에 이르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말라 그랬으니, 모이기를 싫어해요. 예수 믿기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